사울의 마지막 장면인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패하는, 3절에 보시면은 패전함에, 그리고 사울도 죽고, 사울과 함께 전쟁에 나간 세 아들도 죽고, 무기 든 자도 같이 죽고, 이스라엘도 패하고, 그러니까 사울의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 사울의 실패의 원인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중요하죠. 내가 중요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울은 처음 2년만 잘했어요. 처음 2년만 잘하고 남은 거의 40년 가까이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왕권을 유지하고 또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평생 누구를 미워하며 살았어요? 다윗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다윗을 죽이는 데 인생 걸고, 그리고 다윗과 연결된 거는 무조건 죽이든지 미워하든지 쫓아내든지 물리치든지, 그래서 제사장 85명도 서슴지 않고 죽일 정도로. 그리고 사무엘상 13장에 제사를 자기가 드리면 안 되는데 드린 이유도 뭐죠? 백성이죠. 백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말씀에 백성을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어기면서까지. 근데 말은 백성이지만 백성이라는 핑계를 대고 사실은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게 이스라엘인데 자기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모든 어떤 힘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불순종하고, 필요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하나님이 중요한 인생이 아니에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이 이제 사울인 거죠. 그 엘리 제사장, 사무엘상 엘리 제사장이 1장에 나오잖아요. 1장, 2장 쭉 나오는데,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 책망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오히려 중히 여겼는데 아들들이 망나니가 돼가지고 오히려 죽잖아요. 제사장의 아들이.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성전에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타락한 아들들이 되잖아요. 근데 그 원인을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하고 멸시하는 자를 멸시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면 내가 너를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그 가벼운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게 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그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라는 거, 우선순위 맨 앞에 두라는 거. 그 중요하다는 건 무겁게 여긴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공경도 무겁게 여긴다는 뜻이거든요.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를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를 무겁게 여기고, 여기 패전한다는 뜻 있잖아요. 3절에 패전한다는 뜻에도 무겁다는 뜻도 있어요. 무겁다는 뜻도 있어요. 이게 자기를 무겁게 여기면 패전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기를 중요하게 여기면 패하는 인생을 사는 거죠. 사무엘상 15장에도 불순종하잖아요. 멸하라 그랬는데 골라서, 멸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순종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순종한 것도 아니고, 또 핑계 대잖아요. 백성이 또 하나님 핑계까지 대면서 불순종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가볍게 여기고 무겁게 여기지 않아요. 여기 죽을 때도 누구를 의식해요?
4절에 보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죽는 순간까지도 누구를 의식해요? 예. 죽은 이후에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찔려서 죽으면 내 체면이 뭐가 되냐,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런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죽음 이후에 자기 체면과 자기 이미지를 생각을 하는 거죠. 죽는 순간조차도 자기를 의식하고 남을 의식한 사람이 사울이에요. 자기를 중요하게 여겼지 하나님을 의식하거나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다윗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다윗이 많이 이렇게 고백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내가 무엇이간데, 이런 말을 자주 해요.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은 이런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 자기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요하게, 자기를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크게 고백을 하는 거죠. 시편 30편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잖아요. 시편 37편에 보면 맡겨라. 근데 누가 맡길 수 있어요? 신뢰해야지 맡길 수 있는 거죠. 중요하게 여기고 그분을 정말 큰 분으로 여기고, 그럴 때 신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맡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맡기지 못하는 것도, 그러니까 보통 때는 맡기는 것 같아요. 근데 사울처럼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 어떤 위기의 상황, 뭔가 걱정과 근심이 밀려오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다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설라 그래요. 항상 하나님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늦는 것 같으니까 빨리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하나님보다 앞서가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설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나의 결정이 오히려 내 문제를 더 망치고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갈 때가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 모세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신뢰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봐라. 하나님을 중요한 이 상황, 내가 처한 이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큰 분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처한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한 분으로 여기고, 그 모든 인생의 문제는 내가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푸신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사울은 맡기질 못해요. 중요한 순간이 오거나 위기의 상황이 오면 꼭 자기가 내가 하다가 자기가 다 짐을 짊어지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사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기 패전함에 모든 걸 자기가 다 짊어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자기를 무겁게 만드는 거죠. 자기를 무겁게 여기, 이게 패전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마가복음 4장 17절에 자고 깨는 중에 씨가 자란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모른다는 말이 있어요. 그 자고 깨는 중에 씨가 자라지, 씨가 자라나 안 자라나 이렇게 계속 지켜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고 깨고 맡기면 내가 뭐 씨가 이렇게 움을 틔어서 뭐 이렇게 자라고 열매를 맺는 걸 내가 다 보고 내가 하는 건가요? 내 할 일을 하고 그냥 맡기고 내 할 일을 하면은 씨가 자라는 거지. 열매도 맺고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자고 깨는 중에 씨가 자란다. 그러니까 신뢰하고 이 원리를 신뢰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맡길 수 있다라는 거죠. 맡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거 어떻게 이렇게 열매가 나왔지? 어떻게 일이 이렇게 해결되었지? 어떻게 이렇게 이 어려운 일이 해결되고 복이 되었지? 이게 뒤돌아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 무거운 짐을 맡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볍게 살 수 있는 거죠.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면 다 내가 짊어져요. 그 무거운 인생. 여기 패전한다는 뜻이 무겁다는 뜻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패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도 맡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힘들면 화이팅 그러잖아요. 먹고 힘내라 그러잖아요. 근데 금식은 뭐예요? 먹고 힘낸다고 이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금식은 힘을 빼는 거잖아요. 오히려 힘을 빼는데 일이 풀려. 그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내가 항복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으면 이제 하나님 풀어주셔야 됩니다. 내 힘을 다 빼고 다 맡기는 거예요. 이제 100%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을 완전 신뢰하고 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 신뢰하는 것이 금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웨이트라는 무게에서 가치, 영광, 예배라는 그 단어가 나왔거든요. 이게 다 연결된 거거든요. 가치, 영광,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데서,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데서, 거기서 가치가 나오고 영광이 나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사울이 누구에게 죽었어요? 블레셋. 블레셋까지 전쟁에서 죽잖아요. 그 블레셋은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가시인데, 근데 이상한 거는 블레셋이 사울에게는 아주 강력한데 다윗 앞에서는 힘을 잃어요. 골리앗도 블레셋이잖아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로는 블레셋이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막 강력한데 왜 다윗에게는 힘을 못 쓸까요? 사울은 순종하지 않잖아요. 순종한 거, 안 한 것도 아니고 한 것도 아니고 조금 순종하든지 거의 순종하든지 온전히 순종하는 게 없어요.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이 순종하긴 했는데 거의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남기지 말라 그랬는데 그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쫓아내야 돼. 쫓아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하긴 했는데 거의 순종한 거예요. 거의. 근데 그게 그 남아있는 불순종이 그게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고 나중에 올무가 되잖아요. 찌르는 가시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울도 마찬가지. 100% 순종을 안 해요.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순종을 하긴 하는데 또 어떤 때는 막 90% 순종하고 거의 순종하고 그럴 때마다 블레셋이 강해지는 거예요. 블레셋의 힘이 강해져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하면 대적이 세진다 그랬잖아요. 대적을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시든지 아니면 대적을 허용하시든지 대적을 강하게 몽둥이 회초리로 사용하시고 그래서 대적이 세지고 대적이 힘이 세지면 나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빨리 회개해야 돼. 내가 빨리 회개하고 내가 불순종한 건 없는지. 그래서 미운 사람이 자꾸 많아지면은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많아지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으니까 자꾸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생기고 미운 사람이 보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럴 때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전히 하지 않기 때문에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잠언 22장 5절에 패역한 자에게는 가시와 올무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중요하게 여길 때 심지어 바울은 몸에 가시가 있었는데 그 가시가 복이 되고 그 가시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고 그 가시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서 더 큰일 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면 오히려 가시가 뭐가 돼요? 내 인생에 복이 되게, 능력이 되게 오히려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시가 있을 때 인생에 가시가 있어요. 가시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가시하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시가 사라지게 하든지 가시가 약해지게 하든지 나를 강력하게 만들든지. 그래서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잔치집에 요한복음 2장에 무슨 말씀을 하든지 뭐라 그래요? 그대로 하라 그러잖아요.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는 건 뭐예요? 100% 순종하라. 그래서 물동은 하인들, 100% 순종한 하인들만 이 기적의 비밀을 알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대로 하라. 그 100% 순종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블레셋이 다윗에게는 힘을 못 쓰는데 이상하게 사울에게는 막 힘을 쓰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리고 결국은 사울의 블레셋이라는 가시에 찔려서 죽잖아요. 예. 여기 1절에 보시면 도망간다는 말이 있죠. 예. 이스라엘 사람 블레셋 사람 앞에 도망한. 블레셋 앞에서는 가시 앞에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도망할 문제가 아니에요. 도망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요. 마귀는 뭐예요? 대적하라 그러잖아요. 틈을 주지 말라 그러고, 에베소 6장의 전신갑주의 특징이 뭐예요? 정면, 앞을 보호하는 거지 등은 보호장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 등 보이면 죽는다는, 너 도망가면 죽어. 등을 보호하는 장치는 없거든요. 그래서 물러서면 하나님이 기뻐.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너 물러서면, 도망가면 너 기뻐하지 않는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히브리서 12장 4절에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눈물 흘리고 피 흘리고 땀 흘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까지 지키기 위해서 물러서지 않고. 잔 후스라는 종교개혁의 아버지가 있거든요. 종교개혁자니까 얼마나 센 말들을 하겠어요. 예. 그 당시 부패한 그 지도자들에게 얼마나 센 말들을 하겠어요. 예. 자기 그런 말을 할 때는 목숨 걸고 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순교할 때 이런 얘기, 마지막 남긴 말이 내 입으로 증거한 것을 피로써 보증한다. 이 말이 잔 후스의 마지막 말이에요. 예. 결코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피로써 보증한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예언도 했어요. 100년 후에 나보다 더한 인물이 나와서 종교개혁이 이거를 완성할 것이다. 뭐 이런 비슷한 말을 했거든요. 진짜 마틴 루터가 100년 후에 나와서 종교개혁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예, 그러니까 이 가시 앞에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예,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면 가시가 사라지든지 가시가 약해지든지, 아니면 가시가 복이 되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앙생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은 없는지. 그럴 때 다윗에게는 블레셋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오히려 가시가 축복이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어서 더 큰 일을 하게 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